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배운 축복의 인사인데요, 더 크게 잘 될 것입니다는 이 말을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오늘 욥기 8장 7절이었어요. 네 나중이 더 창대하게 되리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를 해야 할 시즌이 이번 한 주예요. 이번 한 주간 이런 인사를, 이런 축복을, 이런 격려를, 이런 칭찬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설 명절, 추석 때 덕담은 조금 격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설 명절 때 이런 덕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힘들잖아. 아마 나중엔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인사해야지. 원래는 시집 가라, 원래는 꼭 취직해래, 원래는 좋은 대학 가라. 그럼 고3 아이들이 니나 가라. 누가 가기 싫어 안 가냐 이런다고요. 그러니 이제는 너무 구체적으로 축복하면 이제는 반발심이 생겨요. 우리 딸내미 둘이도 설날 집에 오냐 했더니 안 온대요. 아빠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설명절이 목, 금, 토 3일 연휴잖아요. 주일까지 이제 합쳐지면 4일이 돼요. 이 연휴 기간 동안 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일가 친지들에게 우리 인사하고 덕담을 나눌 때 지금도 힘들지? 나 알고 있다. 이 다음이 더 잘 될 거야. 우리 용기 가지고 함께 잘 노력하자. 이 다음이 더 크게 잘 될 거야. 네 나중에 심히 창대할 거야. 이런 덕담을 주고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 다 함께 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으로 일가 친척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덕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미래 완료형이지요. 네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이것도 미래,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잘 된다는 축복입니다. 바로 가나 혼인 잔치집의 복이에요. 저는 주례할 때마다 꼭 빼지 않고 하는 두 레파토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약속한 거다. 둘째, 지금보다 나중에 더 잘 되라. 가나 혼인 잔치집의 복이 오늘 신랑 신부 양가에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이 주례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집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지금보다 나중에 더 나은 거예요.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가져온 포도주가 더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신랑 신부에게 지금 좋지? 그런데 이제 하면 더 좋아라 하는 것이 이 결혼 주례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와 같은 가나 혼인 잔치집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나중에 더 크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심히 장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성도의 가정은 지금보다 나중에 이 다음이 더 훌륭하게, 더 낫게, 장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팔려갔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처음보다 요셉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잘된 복이 이 요셉의 복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도 장대하게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민명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더 잘 될 줄로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서의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라는 책인데요. 버나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대요. 하나는 사단의 전통, 하나는 성령의 전통. 사단의 전통은 사울의 전통입니다. 처음은 좋아요. 처음은 좋은데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거. 이게 사울의 전통이라고 버나드 앤더슨이라는 교수는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전통은 처음은 좋지 않지만 가면 갈수록 장대하게 되는 이 전통이 사무엘의 전통, 성령의 전통이다. 그렇게 그 책은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울의 전통보다도 사무엘의 전통, 지금보다 나중에 더 잘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걸어다니다가 자전거 한 대 타고 다니면 편해요. 그러다가 오토바이를 타니까 얼마나 더 편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성경차 한 대 생기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포항 송도동에서 양학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근데요, 처음에 내 자전거가 생길 때 그 기분은 정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 자전거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자가용보다 더 좋았던 시대입니다. 자전거 한 대를 아버지가 갖고 오셨는데 그것도 중고 자전거예요. 자전거가 생겨서 그걸 끌고 동네 나가서 아이들한테 자랑했지요. 이거 내 자전거라고. 이거 내 자전거라고. 걸어 다니다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 어머니가, 장모님이 뭔가 원서방 책 살 거 있으면 책 사라고 봉투에 돈을 50만 원인가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책 산 게 아니고 뭘 샀을까요? 오토바이를 샀지.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타고 갔더니 장모님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오토바이는 과부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오토바이를 성주에서 타고 포항까지 갔다 왔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끔찍했어요. 그때는 어떤 용기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요, 오토바이가 생긴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고 성경차가 한 대 또 생겼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성경에 타고 다니까 얼마나 또 좋은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좋았기 때문에 이게 행복했지요. 거꾸로라고 생각해봐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자동차를 없애버리고 걸어다니다 생각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더 장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진적으로도 좋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덕담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중에 좋아지려면 말로만 하면 될까요? 아니지요. 뭔가 심어야 되겠지요.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아지려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좋아지려면 뭔가 손이 수고해야 되고 발이 수고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시편 18편 35절에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하며 너를 크게 하셨나이다. 뭐가요? 주님의 오른손이. 또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나중에 장대하겠지요. 어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다면 어린 아이에게 하루 한 번씩 머리를 쓰다듬어 주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혼자는 걷지 말라. 여러분, 좋은 눈, 좋은 입, 좋은 몸매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의미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오늘 심어야 돼요. 그게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무언가 해놔야 나중에 심이 장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난일지라도 잘 극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의 주제가 이거거든요. 욥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네 나중은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고난도 유익합니다 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이 지금 고난당하지만 욥이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극복했기에 나중은 갑질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욥이 지금은 다 빼앗겼어요. 가진 재산 다 빼앗겼고 딸 셋 아들 7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 욥의 아내마저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의 욥일지라도 욥기 40장 이후에 보면 갑질의 복을 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일지라도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무언가 심고 노력하면 나중은 장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에 보면 나중에 심이 장대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가지 교훈을 담고 있어요. 나중에 장대하게 되려면 오늘 5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장대하게 되기 원하느냐?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간구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나중에 심히 장대하게 되기 원하시고 이보다 더 크게 잘 되기 원하시면 지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나중에 장대하게 되기 원하시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받는데요,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어떤 때 기도합니까? 내 능력이 한계가 있을 때.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힘에도 한계가 있고요,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요,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밖의 일을 할 때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 나라에 매달려 있는 종줄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여러분, 종줄은 이 땅에 있지만 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대요. 여기서 종줄을 잡아당기면 종소리는 하늘에서 울린다는 거지요. 왜 하늘에서 울리는 종이 될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스펄전은 늘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신다. 하나님이 듣고 그냥 계실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긍정하는 자에게 긍정으로 응답하시고 부정하는 자에게는 부정의 결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긍정하며 기도로 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니이다. 이게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래였을 때 부귀영화보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더 길었어요. 사울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다윗은 국경 지역에 숨어 있습니다. 추격자가 오면 국경을 넘어 남의 나라로 도망을 가요. 왜요? 칼을 찬 병사들은 국경을 넘으면 남의 나라 땅이 침범이 되니까. 추격자가 다시 들어가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요.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다윗의 나중을 더 장대하게 만든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잘 되기 위해서, 나중에 힘이 더 장대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줄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나중에 더 장대하게 되려면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니까 청결하고 6절 보니까 청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히 장대하게 되기 원하는 두 번째 조건은요, 청결해야 된대요. 청결이 뭡니까? 깨끗하고 말끔함. 국어사전에 보면 청결의 말의 뜻은 깨끗하고 말끔함이다. 영어로는 clean.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hyge라고 나옵니다. hyge. 이 무슨 말이냐 면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 청결한 말은 찌꺼기가 없다, 뒤끝이 없다, 겸손하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 뜻이에요. 이게 청결함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라는 걸 맺고 살다가 보면 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일지라도 어떤 때는 조금 불협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좋은 사이일지라도 어떤 때는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벌써 올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게 2월 둘째 주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나이 30이면 시간이 30km로 가고, 나이가 50이면 시간이 50km로 가고, 나이가 70이면 시간이 70km로 달리는데 그만큼 연세가 높을수록 시간은 빨리 간다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관계 가운데요, 좋았던 때 있었던 이 감정은 늘 좋은 감정으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안 좋았을 때 이 나쁜 감정도 늘 마음속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가끔 다투고 속된 말로 한바탕 싸우고 나면 마음의 감정이 안 좋아요. 이 감정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마음속에 꽁하니 뭉쳐둬요. 그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걸 가만두는 게 아니라 찌꺼기를 끄집어내지요. 그래서 야, 이게 한두 번째냐? 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과거 일을 끄집어내서, 지난 찌꺼기를 끄집어내서 현재를 공격하는 거예요. 청결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감정 모두 다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뒤끝이 없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이 청결이라는 의미 속에는 거룩하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성경 말씀 가운데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1장 8절에도 보니까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청결하니 너희도 청결해라,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내가 낮아졌으니 너희도 낮아지라, 이렇게 권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4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물어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답변이 이렇습니다. 24편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도성에, 천국 백성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청결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성도 우리 인격도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성령이 내 속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찌꺼기를 남겨두는 삶이 아니라 깨끗하게 말끔하게 청결하게 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중에 심히 장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하면, 욥기에 기록된 내용대로 네 나중에 심히 장대하게 되려면 첫째는 기도해라 그랬고, 둘째는 청결하라 그랬고, 셋째는 정직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여러분 정직이란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성경의 위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정직했어요. 다윗 왕도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간음자요, 이 간음을 덮기 위해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직했지요. 하나님께 자기의 실수를 솔직히 고백하고 정직하게 회개한 자가 다윗이었기에 다윗은 성군인 줄로 믿습니다. 김천 지방법원에, 김천 검찰청 3층에 가면 301, 2, 3, 4, 5 검사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 쪽으로는 이제 수사관실이 있고 형사조정실이 있고, 건너편에 과학수사실이 있어요. 과학수사실이 뭐가 있나 이래 들여다보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있더라고요. 거짓말 탐지기,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를 불러다가 거짓말 탐지기에 앉혀놓고 거짓말을 탐지하지. 거짓말 탐지기를 만든 사람이요, 레오나르도 킬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레오나르도 킬러라는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를 딱 만든 다음에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자기가 만든 거짓말 탐지기가 과연 효능이 있는가? 이 레오나르도 킬러라는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를 만든 다음
2만 5천 명을 실험한 다음 얻은 결론이 한 문장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없다. 정직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요새는요, 사람들은 고도로 자기 심리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로도 못 잡아내는 게 있대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데도 이 기계가 반응을 안 한대요. 그만큼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 드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 나중에 장대하게 되고, 우리가 정직하게 될 때 야곱이 받았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시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요, 이 세겜에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자기의 추악한 모든 것을 다 벗어 묻어요. 내 의복을 벗어라. 의복을 묻었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나쁜 행위를 다 묻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야곱이 새로운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 이것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거든요. 시편 23편 8절이나 이사야 26장 7절이나 잠언 2장 7절이나 12장 22절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교회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 교회 전체 교회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정직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시편 112편 2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후손은 복이 있대요. 조상이 정직하면 조상이 정직한 복을 후손이 받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나보다 내 자식들이 더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정직합시다.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누리시고 영혼을 보존하시는데 이 누림과 영혼 보존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심으로 나중에 심히 장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주 후반이 설 명절 기간이에요. 설 명절 기간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일가 친척을 만나 덕담을 주고받는데, 상처되는 덕담은 하지 말자. 취직을 준비한 아이들에게 취직했냐 묻지도 말고,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결혼 언제 하냐 묻지도 말고, 고3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 덕담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보다 나중에 더 잘 될 것이다, 더 크게 잘 될 것이다, 네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중을 복빌어주는 축복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찾아보니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야곱의 나중이 창대하였는데 기도함으로, 청결함으로, 정직함으로 요셉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는 메시지인 줄로 깨달아서 욥처럼 나중에 힘이 더 장대하게 되고 다니엘처럼 나중에 더 장대하게 되는 이런 믿음을 기도와 청결과 정직으로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